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빚으신 최적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8절인데 8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1절로 4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복직된 지 만 2년이 지나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살진 7암소가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던 중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타나서 살진 소들을 잡아 먹습니다. 5절로 8절 다시 잠이 든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서 나온 무성한 7이삭을 가늘고 마른 7이삭이 모두 삼켜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바로가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며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아 꿈 이야기를 해주었으나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의 영향을 받아요. 첫째로 좋은 꿈입니다. 좋은 꿈은 길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죠. 길몽의 대표는 어떤 꿈일까요? 돼지꿈 같은 거죠. 사람들은 돼지가 꿈에 나오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가 돈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돼지꿈도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다고 그래요. 돼지가 품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 꿈이고 돼지를 잡으려다 놓치면 나쁜 꿈이라는 거예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요, 특히 꿈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꿈을 꾸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좋은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쁜 꿈인데요. 반대로 나쁜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죽는 꿈이에요. 이빨이 빠지는 꿈을 꾸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누군가 싸우는 꿈을 꾸기도 하고 헤어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런 악몽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하고요.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하게 됩니다. 꿈은 이렇게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를 사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는 2번의 꿈을 꾸고 번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한낱 꿈에 불안해하고 번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내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요. 실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나 능력이나 지위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그 안에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자신의 눈을 믿지 않고 계기판과 자동 항법 장치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안개가 껴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 것 같아도 자동 항법 장치가 정확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의 항로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며 전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미래의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강박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 계획보다 앞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절로 14절인데 9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꿈 해석을 하지 못해서 번민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해서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과 떡 맡은 관원장이 친위대장 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 히브리 청년이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으며 그 해석대로 자신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렀고 요셉은 급히 옥에서 나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지연을 거절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왕의 꿈을 풀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로소 요셉을 생각해냈습니다. 2년 만이죠. 놀라운 일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바로 앞에 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적합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디어 보이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잊혀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와 신하들 앞에 섰을 때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로로 하여금 불길한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지혜자가 꿈 해석에 실패할 때까지 요셉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했더라면요. 요셉은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포도주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확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바로 숙성 기간이에요. 갓 짜낸 포도즙은 신선하지만요. 맛이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이 포도즙이 깊은 풍미를 가진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빛 한 점 들지 않는 서늘한 지하 창고에서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숙성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포도주를 병에 담아버린다면요. 그 포도주는 그냥 평범한 포도주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보르도와 같은 명품 포도주는요. 10년에서 20년 이상 숙성을 시켜요. 우리의 인생에서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처럼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거나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에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지연을 거절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24절인데 16절을 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요셉이 꿈을 잘 푼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렀다고 말하자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대답하며 모든 영광과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바로는 꿈에서 나일 강가에 올라온 살진 7암소를 뒤에 올라온 지독히 흉측하고 파리한 7암소가 잡아먹었으나 먹은 후에도 여전히 흉측했던 첫 번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한 줄기의 무성한 7 이삭을 동풍에 마른 가느다란 7 이삭이 삼켜버린 두 번째 꿈에 대해 이야기해요. 바로는 이 꿈들을 애굽의 점술가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풀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꿈 해석을 묻는 바로에게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왕이 기대하는 해몽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은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과거 형들 앞에서요, 자신의 꿈을 자랑하던 꿈꾸던 소년 요셉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칭찬과 성취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의 능력이나 성과를 칭찬을 할 때에 제가 좀 했죠 라고 말하려는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자제하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할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죠. 만일 달이 내가 밤하늘을 밝힌다고 자랑을 한다면요,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거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정말 조심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는요, 화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유의 능력을 받은 분들 중에 변질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면요, 차라리 능력을 받지 못한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핍박보다 더 위험하고 이겨내기 어려운 것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입니다. 저는 이미 젊지도 않고 착각에 빠질 만큼 어리석지는 않지만 사실 내심 불안하기도 합니다. 영광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환호에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능력이 내게 없다면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평범하고 무명의 상태로 남아있게 두시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결코 우쭐대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지연을 거절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